오늘 특별히 항존직들에 대한 얘기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하면 축복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 신앙의 발자취가 말을 해줍니다. 이 발자취라는 것은 내가 걸어온 발자국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건 삶의 발자취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삶의 발자취라는 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는 비디오처럼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모든 걸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하지만 오늘 우리 과학이 발전하니까 뭐 어릴 때부터 사진 찍어가지고 전부 남겨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일정을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 뇌 속에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제 친구 목사가 운전하고 가다가 고가도로에서 떨어졌대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그 친구가 뭐가 생각나는 거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이 막 쫙 지나가더래요. 그런 경험을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냥 그게 쭉 지나가면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 그것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몇 초인지는 모르는데 자기 어릴 때부터 모든 게 막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뇌에 기록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발자취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지요. 해방되어서 저들이 쭉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 광야까지 옵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20세 이상 된 전투를 할 만한 사람들을 세어봐라 하니까 전부에서 60만 3,55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참 대단하죠. 60만 3,550명이 젊은 애들이에요.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 인원은 얼마 될까? 뭐 대충 얘기하는 250만에 3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그런지 저런지는 정확히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어떻든지 그 젊은 애들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개수가 됐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는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명령을 하는데 이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했다 그랬어요. 민수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 26장을 쭉 보면은 그들이 음행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막 그들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람들을 계수해라. 계수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저 시내 광야에서 계수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다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역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넘어가서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이 대표자를 뽑습니다. 일꾼이죠. 일꾼 중에 일꾼.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 여기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장로, 안수입사, 권사, 그건 우리 교회 대표자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12사람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며칠간 하는 거니 40일을 정탐하는 거예요.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장대하고 또 성은 견고하고 군대는 강하고
우리는 숫자는 많아도 메뚜기고, 여러분 메뚜기 잘 모르실 거야. 저는 어릴 적에 메뚜기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메뚜기들이 날 원망할 텐데, 근데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었고, 그때는 또 이게 농약도 안 치니까 논에는 풀밭에 가면 메뚜기가 참 많았어요. 그 메뚜기를 잡아다가 그걸 그냥 냄비다 넣고 막 볶아 먹습니다. 참 맛있어요. 어떤 양반이 또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게 양식이었어요. 메뚜기라는 게 그런 거야. 수저는 막 하면 후두둑 막 날라댕기죠. 날라댕기면 잡아서 벽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속에 꽉 차면 가져와서 털털털 털어가지고 볶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많아도 그들에 비유할 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저 사람들에게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웅성하죠. 아이고 가면 다 죽어? 아이고 가면 우리 자식들이 전부 노예가 돼? 어떡한데야? 이거 야단 났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서 진정들 하세요. 거기 가보니까 땅은 비옥하고요. 여기 가져온 이 포도 보세요. 이게 우리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 정도로 포도가 큰데 이 엄청난 포도송이를 보세요. 이렇게 좋은 과일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건 우리 앞에 잘 차린 밥상입니다. 밥상. 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 믿음이 좋으시구만.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그럼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때 10사람이 보고하는 것과 2사람이 말하는 것 가운데 누구 말을 듣겠소? 여러분 같은 누구 말 듣겠어요? 당연히 10사람 말을 들어야지. 그 사람들이 다 12지파의 대표들이요. 훌륭한 사람들이요. 지금 말하면 장로님들이요. 권사님들이고 안수입사들이요. 이 교회 대표자들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여기 지금 안수입사나 권사나 장로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두 사람이 말한 거고 나머지 사람이 다 이렇다고 말하면 그 말을 따라가지 누가 따라가겠어? 안 그래요? 그 말을 믿지.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 사람도 그만큼 배웠고 그만큼 인격이 있고 그만큼 믿음이 있고 어느 사람이라고 인정되는데 10사람이 얘기하는 걸 당연히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10사람이 말하는 것 듣고 나서 2사람이 그런 말하니까 저런 미친놈 같으니라고 저놈 돌로 때려 죽이자.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아론과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저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새로운 지도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백성들이 우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보면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장막에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희의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내가 준 땅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너희가 말한 20세 이하 어린아이들 노예가 되고 그들은 죽도록 고생할 것이지만 내가 그들로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가 설교하면 아이고 저 양반 나보고 하지. 나보고 저런 설교하는 거 아니요? 그런 바보들이 있어요. 어휴,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설교인데 그러다 배락 맞으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귀를 여세요. 귀를 열고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들어서 은혜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순종해야 돼.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64절, 65절, 60 이렇게 쭉 보면은 당시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6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젊은 사람들,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분의 그리던 고향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그러질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죽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10사람의 문제예요. 10사람. 10사람. 아까 그 기도하던 자매님이 지금 나라가 어지럽다 그러는데 왜 어지러워요? 지금 정치 지도자들 몇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잘만 하면 뭐가 어려움이 있겠어요? 우리 한국이 세계 경제 대국이요? 여러분, 제가 해외에 많이 다니는데 우리 한국의 여권 가지고 왜 패스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보다도 더 많습니다. 안 믿는 눈치네. 정말요? 미국은 못 들어가도 우리 한국은 자유롭게 한국 패스되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미국보다 더 많아요. 한국은 그만큼 인정받고 한국은 그만큼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패스 내밀면 웬만한 나라에서는 그냥 찍어줘요. 아무 말 않고. 경제력이 있는 나라. 나라는 적지만 세계적으로 스포츠의 강국. 그리고 안전한 나라.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어디 미국 가가지고 저녁에 마음대로 댕길 수 있는지 아시오? 못 댕겨요. 저녁 7시만 되면 거리가 사람이 없어요. 댕기다가는 총 맞거든. 뒤에서 벅벅 찌르면서 돈 내라 그러면 돈 다 줘야 돼. 밤에 못 다녀요. 많은 나라를 다녀보지만 밤중에 밤 12시 안 오고 마음대로 이게 길거리 댕길 수 있는 나라가요? 별로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저 밤에 다니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치안이 그만큼 안정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살 것이 못 살 게 뭐 있어요. 돈이 없어 못 사지. 안 그래요? 슈퍼가 박양 산더미처럼 쌓여있잖아요. 이북애들이 와가지고 놀란 것이 뭐인군이 한국에서는 라면을 막 이것 살까 저것 살까 그러는데 놀랬다는 거예요. 라면을 어떻게 골라 먹냐 이거야. 에? 그뿐 아니라 그냥 빵도 이거 저거진데 그냥 마음대로 골라 사. 어디 빵을 마음대로 골라 먹냐 이거야. 여러분 이 남한 땅에 태어난 걸 행복한 줄 아시오. 예. 그런데도 그냥 김정은이를 지금 막 동경하고 그런 애들인데 이건 정신 나간 애들이에요. 난 그런 애들 거기 가서 한 2, 3년 살다 왔으면 쓰겠어. 저는 그렇다고 해서 좌파, 우파가 아니고 저는 예수파예요. 어떻든 우리 한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인데요. 저들만 문제없이 잘하면 우리 평안에 얼마든지 발전하면서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올해 국민 소득 이게 통계하는 것 보니까 3만 6천 불이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3만 6천 불의 개인의 소득을 갖는다는 건요,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세계 선진국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기 다들 얼굴 보니까 그래도 얼굴들이 물론 화장하고 이렇게 분도 바르고 왔겠지만은 다들 그래도 반짝반짝해요. 제가 선교지에게 가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다들 얼굴이 막 이게 보면은 어려워요.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는요 더해요. 그 흑인들 제가
요한네스복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신학교 세우고 이제 그 교회 개척해 주면서 하는데 그 양반 정말 어렵게 삽니다. 거기도 겨울이 있어요. 겨울. 지금은 이제 여름이지만 거기도 우리가 여름 때 그러면 겨울이거든요. 그 겨울에 가면 거기도 얼마나 추운지 몰라. 추운데 양철로 집을 짓고 삽니다. 양철로 집을 짓고 양쪽 벽 위에도 양철, 벽도 양철, 바닥은요 장판도 안 깔어. 거기서 자고 하수도 시설이 없어요. 직관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양반들은 그냥 물을 이렇게 더러운 물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다가 땅을 한 130m 파가지고 물을 뽑아 올려서 가지고는 이제 그 수도 시설을 이렇게 그 밖에다 해줘요. 그리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내 가지고 와서 물을 떠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쭉 대야를 들고 수대수를 들고 와서 물을 떠가요. 그 맑은 물 우리가 지하에서 퍼올려서 주는 물을 먹는 것도요. 그 사람들은 감사해요. 근데 요즘에는 나도 가관이지만은 한국 사람들 가관이야. 수돗물도 전부 걸러서 먹어요. 정수기 놓고 먹으면서 이 물이 괜찮은가? 정수기 물 가지고도. 아프리카 가서 이게 냇가에 더럽게 흐르는 흙 섞이고 그냥 각종 더러운 거 섞인 그 물 먹어봐야 그래야 정신이 나요. 정말요. 우리가 그것은 이제 보통 이 우원을 파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0만 원, 한 1,300만 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도를 놔주면요. 그 양반들 와서 그냥 물을 퍼가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그 지하수가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처럼 A급 물은 아니에요. A급 물은 아니어도 그 지하 130m, 140m에서 파 올리니까 그래도 깨끗하죠. 그걸 떠가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그걸 해주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해주니까 또 교회 와요. 우리가 갈 때마다 이제 빵도 이렇게 원가빵 같은 걸 해가지고 소시지 넣어서 거기다 야채 넣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빵을 나눠주는데 그걸 먹으려고 그냥 바글바글 와요. 옛날에 내가 빵 먹으려고 교회 갔던 거 생각이 나요. 제가 처음 교회 갈 때요. 빵 줘서 교회 갔어. 여기서 원래는 애들에게 빵도 막 나눠주고 그래야 돼. 근데 요즘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말이요. 햄버거 안 주면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 참. 배들이 불러가지고 그런 거지. 에? 배들이 불러서 그런 거요. 에? 한 사흘, 나흘 굶겨봐야 돼. 바싹 굶겨서. 에? 입에서 쓴물이 나오고, 배에서 그냥 애리고 쓰리고 해봐야 정신들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잘못 세움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렵다, 사회적으로 어렵다, 정치적으로 어렵다. 이게 어려운 것들이 막 지금 우리 속에 엄습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애비미가 잘못 써봐. 그 집 구석에 난리 나요. 그렇잖아. 애비미가 늘마다 찍어받고 싸워. 에? 결혼했으면 사이좋게 사랑하고 당신 좋고 나 좋고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내 눈이 삐었지. 내가 왜 저런 것을. 여기 혹시 그런 사람 없겠지. 이 동산교회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혼하고서 나서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막 그냥 헤어지고. 우리나라 이혼율이요. 세계 1위요. 자살도 1위고. 별걸 다 1위를 다 해. 예? 사회가 점점 썩어간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내가 이제 은퇴한 지 8년인데 우리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도 오고 그래가지고 어려워서 그런지 내가 5년 만에 이제 그동안에 쭉 교회를 안 나가다가 그래 새 목사 왔으니까 좀 잘하라고 내가 교회를 비워줬지. 당신 맘대로 해. 그러고 내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5년 만에 나가니까 수혜비를 없애버리더라고. 수혜비 안 드려. 그래서
왜 안 드리냐 소리를 안 해. 뭐 지가 혼자 안 드리냐고 해서 장로들이 같이 동의했으니까 안 했겠지. 뭐 재직들이 동의했으니까 안 했겠지. 뭐 수예배 안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뭐 알밤 주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쭉 주일 예배, 아침 저녁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하고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와서는 그게 아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요즘도 가서 꼭 점심 먹고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하고 내가 밥 먹고 집에 가지 마. 쿡쿡 찔러요. 그러면 예? 그래. 왜 그런 거니? 밥 처먹고 도망가. 점심은 막 그냥 니리도 막 그냥 하나씩 그 부페로 나눠 먹는 거 아니에요? 부페로 막 이것저것 나눠다 먹고는 한 사발씩 갖다 먹고 실실 도망가 버려. 밥 먹는 애니 내가 언뜻 봐서 한 200명 넘게 먹어 밥을 먹는 게. 근데 예배 드린 인원은 100명 왔다 갔다요. 다 도망가 벌써. 그런다니까. 여긴 안 그러겠지. 에? 여긴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요즘 믿음들이요. 점점 세속화돼요. 여러분 내가 이러니까 나보고 꼰대라고 그러겠지. 아이고 저 꼰대. 아이고 세상을 몰라. 내 세상을 몰라요. 늙다 보니까 늙다리고 꼰대라 세상 잘 몰라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넘도록 그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느냐? 40년 걸려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이 막 악평을 하는 거야. 가면 다 죽는다는 거야.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야. 언감생심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야. 자, 이게 뭐예요? 12사람이 봤는데 2사람은 다른 말하고 10사람은 다른 말 했어요. 그러면 10사람이 한 말을 분석해 보면 첫째는 10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은 적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 무시할 수 없지요. 그렇잖아요? 상황을 무시할 수 없지요. 앞에 있는 어떤 상대자를 무시할 수 없지요. 그건 당연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죽이셨을까? 그러면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안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변치 않아요. 그때 그랬으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때 그러신 하나님은 지금 적당히 해도 적당히 봐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질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없어. 오직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따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면 안 된다. 여기 있어야 산다. 돌아가야 산다. 애굽으로 가자.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다가 부정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안 될 것 같은 데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옮길 적에 그 교회에 딱 사고 나서는 땡푼도 없는 거예요. 그 땅을 산 뒤에 그 2,550평을 땅을 샀는데 그 땅 사고 나니까 돈이 땡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들 모아놓고 교회를 칩시다 하더니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나보고 알아서 그래.
당신이 옮기셔서 옮겼으니까 알아서 해. 아이고, 그때 한 350명 교인이 있었는데, 그리고 옮겨가지고 한 5개월, 5, 6개월 됐을까? 이제 거기서 그냥 뭐 천막 치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점점 교인들이 도망가. 안수입사도 도망가고, 권사도 도망가고, 밥사도 도망가고, 죽사도 도망가고, 가버려. 가면 문도 안 열어줘. 내가 가서, 아유, 왔어요. 문도 안 열어줘. 그러더라고. 싸가지가 되게 없더라고. 아니, 목사가 왔으면 들이보내서 찬물이라도 한 걸 주면서, 아니, 목사님, 나 이러니 이해하시오. 그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들이보내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당시 교회를 지면서 한 3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본당 짓고, 옆에 교육관 짓고, 사택 짓고, 30억을 들여 교회를 지었는데요. 은퇴할 때 보니까 얼마가 남았느냐? 3억이 좀 넘게 남았더라고. 그걸 다 못 갚았어. 한 27억은 갚은 거지. 교회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라 민족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번 나라가 이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언제는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이 잘해가지고 이 나라가 잘 된지 아시오?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억대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들어서 세계 만방의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재림을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 한 분 파송하는데 한 사람이 거기에서 먹고 살고 전도하고 하는데 보통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200에서 250만 원 들어갑니다. 물론 어려운 나라들이니까 그 정도로 살 수 있어요. 그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나눠줘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고쳐줘야 되고 애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그런데 보통 200에서 250만 원 들어가요. 크지 않은 돈인지 몰라도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계산해 보세요. 200만 원씩만 잡더라도 3만 명 그러면 돈이 얼마씩이요? 매달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 내 주머니에서 헌금해가지고 그 헌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있으니까 헌금하는 거지 없는데 헌금합니까? 에? 오늘 또 헌금하는 시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헌금 원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 안 해도 돼요. 없는데 목사들이 뭐 집하려다 하라고 하지 않아. 없으면 없는 대로 내 마음 들이고 몸 들여서 예배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셔가지고 그들의 삶을 넉넉히 해가지고 헌금하게 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수많은 돈을 보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러고 저러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복주시는 거예요. 기업이 잘 돼야 우리 믿는 사람도 그 기업에서 직장생활 잘할 거 아니요. 할렐루야. 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한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선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12사람 가운데에서 2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저 아무리 저렇게 뭐 엄청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잘 차린 밥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의 자식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2사람 가운데 10사람은요, 그 보고하고 나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12사람을 태워주겠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불이 어떻게 했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그 불이 나와서 10사람을 한 자리에서 태워주겠어요. 그리고 막 울고 불고 난리내는 그들에게 향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 들은 대로 내가 행하지만 너희 자식들은 들어가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식들은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던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 죽이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도 마찬가지요. 뭐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잘 아시오. 여러분들이 잘해야 여러분의 후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내 자식이, 내 가정이 복 받습니다. 뭐 우리만 살라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우리가 교회 이 선배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발자취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인정되는 발자취가 돼야 돼.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내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특히 교회의 일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믿음의 말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말이냐,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결정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후대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 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래도 내 밑에 있는 자식들이 더 믿음으로 앞에 서면 그들은 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말씀만 살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앞에 선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은 거기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 예예요. 그리고 어떤 군중 심리에서 거기에 동조하게 돼 있어요. 무서운 일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상황 가운데 10사람이 하는 행위는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성들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행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은 절망하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주의 종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거기 있던 아론과 그리고 이 다른 그 선한 주의 종들은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종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특히 일꾼 되신 분들,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이게 아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교회 장로가 되려면 최소 한도 교회에서 10년, 15년, 20년 교회 섬겨도 장로 되기 힘들어요. 그렇게 장로가 된 거 아니에요. 권사, 안수집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막 10년, 20년 섬겼다가 누구나 안수집사, 권사 됩니까? 안 돼요. 성도들이 인정하고 뽑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으로 세움 받았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성도들에게 힘을 내주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일꾼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그러라고 세운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힘을 줘야 돼. 근데 이 10사람 때문에 종들이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성경 보세요. 만약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당시 그 순간에 장막 위에 임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 모세나 아론이나 갈렙이나 여호수아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비뒀어. 그럼 돌로 패 죽이지. 죽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막 돌을 들고 막 때려 죽이려고 하니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과 얼마나 그분들이 막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에?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군정들이 흥분하면 정신없잖아요. 결국 이러한 잘못된 행위가, 잘못된 믿음이, 불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고 백성들에게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었으며 나가서 주의 종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든 거예요. 일어나고 12사람 뽑은 게 아니거든. 근데 그 장에 2사람은 그래도 믿음으로 말했지만 이 사람 말들이 통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동산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히 세움받은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일꾼이 되셔야 돼요. 다 여러분 뒤 바라보고 여러분 발자국 따라가는 거예요. 제 양반이 어떻게 하나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의 발자국이 바로 내 후대에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요즘에 우리 수원지방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눈이 막 보통 한 30cm 가까이 내려요. 저는 이제 가끔가다 이제 제가 색소폰 학원을 가는데 걸어서 갑니다. 한 20분 걸어간다니까. 가다 보면은 누가 먼저 걸어간 발자국이 있어. 그러면 나도 그 발자국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신발이 좀 덜 젖고 덜 미끄러우니까.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앞서서 교회의 일을 가지고 앞서 걸어 나가면 우리 뒤에 후배들, 우리 자녀들은 그 발걸음을 따라서 거기에 짚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와 원리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언뜻 지나기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시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자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들지 못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면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 일꾼들의 책임이 중요하다. 우리 정치인들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마세요. 정치인들 아무개 그러지 마. 너나 잘해. 에? 너나 잘하면 되는 거야. 에? 교회에서 장로 됐으면 장로 일 잘하고, 권사 되면 권사 일 잘하고, 집사 되면 집사 일 잘하고, 잘하면 이 교회 잘 돼. 이 가정이 잘 돼. 이 교회 잘 돼. 이 교회 잘 돼. 이 집이 잘 돼.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 잘 되고 이 집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지. 여기서 잘 되면 여기에 축복의 샘이 흘러가지고 샘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강가에서 흘러가는 샘이 점점 내가 되고 강이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복 받고 은혜 받고 막 이 성도들이 잘 되고 축복을 누리면 그 축복의 강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막 성장한 거예요. 한국교회 그래서 막 세계에 선교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항존직 세미나가 있는 날이고 또 항존직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귀에 담으시고 항존직 때문에 여기에 교회의 대표된 일꾼들 때문에 이 동산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자손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손들이 크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분들 참으로 존경스러운 분이다 말할 수 있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성도들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바차취를 아름답게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